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전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5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이나 연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죠. 다만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는 다윗의 젊은 날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생의 경륜이 쌓인 시점에 쓰여진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시인은 젊은이가 아니라 삶의 굴곡을 경험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게다가 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밧세바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 그는 산전수전을 겪은 어느 정도 나이 든 어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 고난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시는 다윗이 지금 원수의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으며 그가 당하는 고난의 강도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암시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고난 중에 드린 기도가 분명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갈림길을 만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공동번역 성경은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길을 가리켜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낸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드릴게요. Show me your ways, Lord. Teach me your path. Guide me in your truth and teach me. For you are God, my Savior, and my hope is in you all day long. 다윗의 간절함과 진심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소서, 가르치소서,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반복되는 이러한 표현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주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공동 번역 성경의 번역은 다윗의 절절한 심정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살면 살수록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갈림길을 만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분도 그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오늘 저는 인생의 갈림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눌 이 몇 가지 교훈들은 순서대로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면 순종하고 선택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나온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안에서 회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서두르기보다는 잠깐 멈추고 잠잠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글을 쓰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중요한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제나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문에 지혜자들은 모두가 멈출 줄 아는 사람이며 고요함 속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주한 사람들, 침묵과 고독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갈림길에 서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사람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안에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분주한 일상의 자리, 열심히 뛰고 달리는 그 자리에도 찾아오시지만 고요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것을 가장 즐겨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똑바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분주한 삶을 멈추고 잠시 멈추어 서서 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지혜로운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지나온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안에서 회고하고 묵상하는 일을 하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회고하고 묵상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관점과 불신앙의 관점으로 회고하거나 묵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골똘히 생각하면 그 생각의 결과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생각들은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선하고 좋은 결론으로 인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배제된 묵상과 전략과 생각들이, 그러한 행동들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었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였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묵상할 때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와 그 이유들, 그리고 지나온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교훈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관점을 허락할 것이고 지혜롭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회고하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달아났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서는 거듭난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요 동역자로 맞이해 달라는 부탁의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해요.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도 어쩌면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빌레몬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오네시모와의 만남들, 그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고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던 중에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감옥에 투옥된 내가 이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고 복음을 전해 나의 신복이 되고 좋은 동역자가 되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그가 내가 믿음으로 낳았던 믿음의 아들 빌레몬의 종이었다니.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 분명해. 비록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과 이 과정들을 통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영원한 동역자로 삼으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거야. 바울은 묵상 중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빌레몬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면 빌레몬이 어찌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이나 수고 또는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 안에 있음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앞에는 갈림길이 주어졌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요셉의 몫이었으며, 형제들을 향한 엄한 처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은 너무너무 악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처벌을 받아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품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나온 자신의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셉의 선택을 볼 때마다 요셉은 묵상의 실력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참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악함에 대해 치를 떨만한 쓰디쓴 기억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배신과 아픔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묵상하고 곱씹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의 고백들을 묵상해 보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깨닫고자 노력하고 묵상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와 쓴뿌리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행위는 너무나 악했고 그는 모함을 받고 배신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셨고 세상과 인간의 악함조차도 자신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자신을 향한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되었음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되었고 자유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으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묵상하거나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회고하고 묵상하는 실력이 좋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고요. 새로운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 신령의 밑바탕은 지나온 인생의 여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고 회고하는 실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단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했습니다. 그리함으로 감사가 회복되었고 믿음과 소망이라는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시편을 읽어보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25편, 이 시편 역시 그러한 묵상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과 눈물로 시를 시작했다가도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소망으로 시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한 오늘 현재의 상황은 눈물과 탄식을 자아냈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난 날을 회고할 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다윗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찰스 스탠리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묵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살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엮어오신 방법과 나를 빚어오신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회고와 묵상은 올바른 관점을 회복시켜 줍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훗날 후회할 만한 부끄러운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섭리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고 묵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저의 인생 여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기억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그것을 기억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날 산책을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상기에 어떤 필름을 집어넣으면 그 필름에 담겨있는 영상이 상영되듯이 하나님께서 제 기억 속에 있던 여러 장면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묵상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시즌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 가운데 이곳저곳을 빼내서 떠오르게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생각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어넣으시고 떠오르게 만든 생각들이라고 확신하며 그 기억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를 향한 격려고 저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언제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 안에 있었다는 확신은 믿음의 관점과 감사를 선물했습니다. 그날의 산책은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점심 식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진 목사님이 막내 아들이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댄 후에는 뜨거운 물을 절대로 만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습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아들을 두었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뜨거운 물에 디고 나서 또다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지나온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안에서 회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내고 당신이 넘어졌던 순간과 그 이유들을 기억해내고 얻은 교훈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순간에는 절대 찾아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지하게 기도를 부탁할 사람은 떠오르지 않는 경우죠.
지혜도 믿음도 없는 사람과의 대화와 상담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혼란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에게만 기도를 부탁하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 상담과 조언은 몰라도 기도 부탁이라는 것은 그가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그저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평소에 깊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진정으로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해도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닐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면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애정과 신실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저는 진정 나를 아끼고 진정 기도해 줄 사람에게만 부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의 기도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생의 여정 중에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중요한 순간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구의 리스트는 나의 실력이기도 하다. 내 친구의 리스트는 나의 실력이기도 하다. 저는 지금 내 지인 중에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내 곁에 기도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있는가? 내 곁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아 줄 사람이 있는가? 내 곁에 진정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중요한 시간을 함께 동행해 줄 사람이 있는가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와 스승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정리정돈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은 그 일을 하기에 참으로 적절하고 좋은 순간이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진정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사랑과 격려, 그들의 지혜와 기도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셋째로, 사람과는 상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은 사람과 상의하고 기도 부탁하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사람하고 상의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 무슨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헷갈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가 성숙한 사람이든 미성숙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사람하고는 상의하지 않고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않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기도는 부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말하거나 조언하려고 하지는 말고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친히 이끌어 주시도록 그저 기도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저의 인생에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그러한 요청에 저의 친구는 기꺼이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었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고 믿어 주었기 때문이죠. 제법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저의 경험으로는 사람의 지혜를 구하면서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이제는 사람과 상의하는 일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사람과 말을 섞거나 상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상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와 기도의 후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신뢰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또 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우연일 리가 없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언젠가 어느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거나 조언을 구하지 않으셨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사람의 조언을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언들은 사람의 생각은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대화를 나누면 더 헷갈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과 하나님 두 분이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를 부탁하셨으니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도만 할게요. 오늘은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말이 그날 저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사람과 대화하고 상의하는 일을 멈출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늘 이 마음 한구석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때를 아는 것이. 제 경우에는 중요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그들은요, 주님의 음성만을 남기고 호련히 떠나가기도 합니다. 때로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말이 저의 중요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조차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지도하시고 이끄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 말고 사람의 지혜와 조언을 구하지도 말고 사람과 말을 섞지도 말고 오직 내게만 귀를 기울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력입니다. 정말 중요한 실력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아예 처음부터 사람과 의논하거나 말을 섞지 않고 하나님과만 상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떨 때이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느껴졌다거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인간의 이해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일 때는 그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약속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사람과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물로 바쳐질 당사자인 이삭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일은,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과 상의하면 상의할수록,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어려워질 것이 더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꾸리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산으로 가는 3일의 여정은 참으로 고독한 여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에 대해, 자신의 고민에 대해 그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으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해야 할 때는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묵묵하게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드러나니까요. 사람과 상의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과 많은 말을 하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그 이면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말을 지킬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과는 그만 말하거라 하시거나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하고만 상의하고 나만 의지하고 걸어가야 된다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후배 목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어느 날 평소에 잘 연락도 하지 않던 어느 목사님이 마치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좋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와, 다행이다. 이젠 한숨 돌릴 수 있겠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긴장을 풀었다고 해요. 근데 그 뒤로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오질 않는 거예요. 속은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연락을 드렸는데 내가 애를 써보았지만 일이 잘못되고 틀어져서 내가 도와줄 수 없게 됐다고. 너무 미안해서 연락할 기회만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됐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참 착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목사님이 나를 걱정해 주었구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원망이 없었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내면서 자기가 얻은 교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분명 그분은 진심으로 했던 말이고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신의 말을 지킬 실력조차 없는 겁니다. 악이나 고의로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지만 처음부터 지키려 하지 않았던 거짓말이나 실없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을 했던 그 말을 신실하게 지켜낼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말을 쉽게 합니다.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목사님 말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자신의 말에 신실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 그 선배 목사님의 진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동아줄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되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도해 주실 분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상의를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상의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합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림길 앞에 서서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 열린 마음,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열린 마음, 유연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지난 세월의 경험과 지식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든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자세 역시 겸손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기다림이란 내가 원하는 속도와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와 속도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기다림은 진짜 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틀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며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마음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뜻을 보이시도록 맡기고 기다립니다.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고집하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표와 속도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참 유연하고 넉넉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릴 줄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태도가요, 아주 답답한 것이라거나 혹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유연함과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분명하지 않고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유연할 수가 없고 기다릴 줄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는 지혜와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얄팍한 나의 지혜와 경험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을 맡기십시오. 편견으로 가득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유연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을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찾고 기다리는 자녀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곧 보게 되고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일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지난날의 상처와 옛사람의 쓴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농후하죠. 하지만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없지만 우리 아버지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또한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주의 길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어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고 마음을 열고 기다린다면,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유연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 나의 호불호를 넘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르겠다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완전히 열려있고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오늘 이 아침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전처럼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백하는 것이 두려워서 주저하신다면 여러분은 힘든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면 반드시 그 길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자유와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감사하고 기쁜 승리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매일매일 갈림길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은 선택을 했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선택을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난 시간을 묵상하십시오. 성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주님께서 그 일을 멈추라 하시면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상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마음을 활짝 열고 유연하게 따라갈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이 중에 내게 특별히 강하게 해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나눈 이 몇 가지 중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걸리는 한 가지, 아니 4가지 모두가 될지도 모르겠죠. 그것이 있을 겁니다. 주저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그 음성 앞에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을 말씀해 드리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갈림길에 서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3살짜리 아이도 뜨거운 물에 댄 다음에 저기는 손을 넣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데 넘어지고 또 그 자리에 다시 찾아가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며 주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쓴뿌리들을 곱씹으며 얽매인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 좋은 사람인지를 알지 못해서 기도를 부탁할 친구를 두지 못하기도 하고 그 모든 사람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는 믿음의 용기를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고 편협하여 열려있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할 때도 많으며 우리는 마음이 급하여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얻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분이 있다면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마지막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하심이 주여 나에게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빛의 길을 걷겠나이다 고백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수도공고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개포동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